여러분, 세상에 3대 종교라는 종교는 기독교가 있고 불교 또 이슬람까지를 3대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3대 종교 중에 하나를 이제 믿는 셈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종교 중에 하나, 이 셋 중에 하나를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계실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나 절에 가서 부처 믿는 것이나 이슬람에 가서 모스크에 가서 알라신을 믿는 것이나 다 신심은 진배 없는데 별 다른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래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헌법과도 같은 10계명이 어떻게 반포되었는지를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10계명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돌판에 기록되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졌다고 생각하지만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0계명은 처음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백성들에게 들려줘요. 막 그게 우레 천둥 막 치는 소리 같이 그냥 너무 겁이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좀 말하지 말게 하고 당신이 가서 듣고 전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도 우리 잘 듣겠다고. 그래 하는 장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백성들을 두고 흑암 속으로 껌껌한 산 속으로 올라갔다는 기록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20장에서 뛰어서 24장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20장 뒷부분부터 해서 23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이렇게 경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율례, 율법에 대해서 듣고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것은 3절에 적혀 있고 2절까지는 산 위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는 뭐 제단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또 백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정리해야 되고 또 남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삶에 필요한 그런 율법들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 내려오게 되는데요.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 네가 내려가면은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 둘하고 이스라엘 장로 70명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너라. 올라오지만은 좀 멀찌감치 있고 너 혼자만 이제 가까이 오너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기 2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 위에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받잡고 모세가 이제 3절에 내려옵니다. 모세가 와서 이 말은 백성들한테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모세가 하산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 당신들 사이에 언약을 삼겠느냐 그런 다짐 말하자면 언약을 제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언약을 제정하는 모습이에요. 언약이 되려고 그러면 쌍방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장을 양쪽이 찍어야 그게 언약 약속이 되는 거지. 계약이란 것은 도장을 양쪽이 찍어야 되지 한쪽이 내가 찍었다고 해가지고 언약이 되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도 거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 그런 확인이 있어야지 이제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제 그 언약을 성립시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질문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죠? 율법의 다른 이름? 뭐였습니까? 잊었어요? 율법이 적힌 판을 무슨 판이라고 불렀죠? 증거판, 증거. 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 있는 궤를 법궤라고 그러잖아요. 법궤의 다른 이름은 증거궤. 또 하나님이 만나주는 그 예배하는 장소가 성막이잖아요. 텐트. 성막의 다른 이름 증거막. 그래서 시편도 인용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계명은 온전하여 뭐 이렇게 나오면서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증거는 온전하며 뭐 이런 말씀도 인용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어떤 말로 불렀다고요? 다른 말로 증거라고 불렀어요.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왜 증거라고 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율법 그러면은 나한테 이거 해라 말아라 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율법의 본래 의미는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속에 율법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법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정하면 만들면은 그 제정한 사람의 마음과 철학이 법에 담겨 있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증거라고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란 것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중요한 의미가 율법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장에 이제 21, 22, 23장까지 여러 율법을 얘기했잖아요. 그 율법을 우리가 뛰어넘었어요. 그것을 잘 살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잘 살펴보는 것은 주변 나라들하고 이스라엘하고 너무너무 차이 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여호와가 이방의 다른 신하고는 전혀 다른 분임을 증거해 주는 것이 또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법은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과 똑 마찬가지로 죄인,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야 될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왕도 일단은 원칙대로 하면 순복을 해야 돼요. 사울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건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무엘 없이 지가 막 제사 지내고 사무엘은 말을 거역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꾸짖잖아요. 그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특별한 점이에요. 그 이스라엘 법의 정신이라고. 이방 나라 같으면은 제사장이 왕 앞에 그런 소리를 해요. 선지자가 자기 목 달아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러 법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20장에서 23장까지 그 내용을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지극한 분이다. 그런 걸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에게 쭉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뭔가 하면 3절이고 7절입니다. 보면은 백성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럽니다. 3절에도 그러고 7절에도 그러고. 백성들의 응답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보인 행동은 언약식을 진행하는 모세의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먼저 기록을 해요.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한다고 4절에 보면은. 그리고 사나라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의미하는 12돌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는 청년들을 시켜다가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짐승을 잡을 때 받은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이 뭐 이게 2만 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년만 60만 명이니까 이게 백성들이 다 뿌렸을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백성들 12지파를 의미하는 12이 돌 기둥에 뿌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어쨌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뿌렸다고 그래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언약을 수립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죠. 이 언약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겁니다. 그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율법을 내가 지킬까? 뭐 그런 데 집중을 합니다만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적어도 성경적인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 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구나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예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라. 그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는 얘기죠. 율법을 이 언약으로 계약으로 삼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 의미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다 겹쳐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모세가 이제 피를 뿌리고 하는 말이 8절에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그래 말해요.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래요. 언약의 피다라는 말은 여기 나오고 또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예수님이지, 예수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나누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하셨잖아요. 그리고 떡을 나눠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정확하게는 한 잔이에요. 같은 잔을 돌려 마십니다. 한 잔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부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요. 새 언약의 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한 언약의 피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새 언약의 피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거지. 우리 전부 관념으로 머릿속으로만 돌고 요한에서 뺑뺑 도는데 뭐 정리가 잘 안 돼.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잘 이해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 흘림이 구약에서 예고되어졌던 언약의 피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취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미를 잘 살펴보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율법을 계약으로 이제 맺는 이 장면에 있어서 백성들은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데 모세는 그래 너희들 잘해서 그래 해봐 이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일은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하는 이 일이에요. 이것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자, 그럼 제단의 의미를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백성들은 자기들이 지키겠다고 그러지만 모세는 제단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단은 뭡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짐승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제단이잖아요. 제단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필요한 게 제단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는데 죄인은 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지. 너희들이 지킬 수 없다는 얘기를 담고 있어요. 당신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거역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당신들을 용납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도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제도에서의 제단은 정확하게 신약으로 건너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로는 다 알아요. 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다라고 그래 다 얘기는 해요. 그거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단은 오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 맞는데 이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는 얘기죠.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려 죽은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 죽을 때 너희도 세례받음으로 함께 죽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에 그 생명으로 이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이 그 로마서에 말씀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의 육의 생명들을 다 거둬가지고 죽었다 이 말. 우리 육의 생명은 거기서 다 무효가 되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분이 그 영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다 영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를 하여금 그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라고 그래요. 십자가라는 건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육으로 난 자신, 내 육의 생명, 내 자아는 죽고 나는 이제 예수로부터 얻은 그 부활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어요.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글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한학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유영모 선생님 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몸나는 죽고 몸나 그 몸으로 난 것, 내 육체로 아버지 엄마에게서 물려받은 이 몸나는 부인하고 죽고 얼나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은 그 얼로 사는 거다 이 말이지. 그래 예수의 십자가는 내 육의 생명을 부인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삽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아무 때 이 소리도 안 하고 아마 속으로는 조금 너희들이 그래 할 수 있을까? 해봐. 그럼 뭐 그런 말은 의미는 있었을까요? 모세는 담담하게 아무 말 없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오늘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구약의 제단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육의 생명, 내 타고난 자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뭘 착각하는가 하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 얘기해요. 구약이 보여주는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그런 기가 막힌 온갖 이적과 기사를 다 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결국은 못 지켰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구약 정리 수요일 날 안 오신 분들은 갸우뚱하지만 구약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율법을 안 지킨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나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홍해가 갈라진 거 경험한 사람들, 하늘에서 만나 떨어진 거 먹었던 사람들, 그 조상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했던 후손들도 율법을 안 지키는데 너희들 되겠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지금 언약을 이거 세우는 이 예식에서 제단을 쌓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말이지.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착각하는 게 내가 많이 배우고 내 인격이 고상하고 꽤 괜찮으니까 내가 하나님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단을 쌓는 건 바로 그거 안 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있는 대로
12지파를 의미하는 12기둥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둥이 뭐 하는 게 기둥이죠? 기둥은 집 바치는 게 기둥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둥은 집을 바치는 게 아니고, 집을 바치는 기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둥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둥이라는 것은 집에 하중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무언가 증거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세우잖아요. 성전 세울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죠. 두 기둥, 그거는 집을 바치는 기둥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앞에 입구에 두 기둥이 있어요. 기둥 이름이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예요. 야긴과 보아스가 의미하는 건,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고, 보아스는 능력이 그에게 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은 집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고 집 앞에 우뚝 서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해내는 기둥이라 이 말이죠.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예배당에 잘 구현한 예배당이 어딘가 하면은 저기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입니다. 소망교회 여러분 앞에 가보셨어요? 거기 기둥은 집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처마 위에 쭉 올라온 기둥이라고. 성경의 기둥이에요. 그건 간증이라는 거지, 간증. 여러분, 그건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간증으로 서야 되는 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래요. 그 교회가 진리를 떠받친다는 게 얘기가 아니고, 그 교회가 진리를 살아서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기둥, 증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듯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12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반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룩한 분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이 그 의미로 12기둥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전히 교회에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할 때의 정확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가 하는 이 제사를 드리고 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언약의 피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피, 피의 성격을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여러분, 피가 기능하는 것은 성경에 여럿 있습니다.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피. 그 짐승의 피, 그 히브리서에 오면은 짐승의 피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씻겠느냐? 예수의 피를 의미합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 말씀해요. 자,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은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피, 정결하게 하는 피가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제단을 얘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물이 죽어짐을 보고, 생명은 생명으로 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을 속하는 거지. 그거는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 짐승의 생명으로 너희들이 구속함을, 너희들이 용서받았다는 구속의 의미, 대속의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피가 있고 구속하는 기능이 있고, 오늘 여기는 언약을 확정하는 언약의 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고 쭉 이으면은 우리 인생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아야 되고 이제는 그 짐승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되어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결정적인 언약을 세우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피를 쌍방에 뿌리잖아요.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은 제단에, 반은 백성들 향해서 뿌리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피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양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양 당사자가 피로 생명으로 이어진 그런 관계다 이 말이죠. 친밀한 관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함께 나눈 이 양 당사자가 이 율법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간증해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창세기 처음 보면 하나님 창조주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아주 고르게 다 지으셔가지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두루두루 평화롭게 에덴의 샬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완전한 세상 가운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마귀의 깸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사람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죠. 죄로 부패한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가망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 가운데 부패해가지고 도무지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 짐승의 피로 용서하시고 용납하는, 그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의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런 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데려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게 어디 저기 덜렁 들어가지고 저 천당에 던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것이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 믿는 것은 공연불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살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제 주 예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간증해 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종교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도가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종교, 으뜸되는 가르침이잖아. 종교라는 게 종자가 으뜸이란 말이에요. 으뜸되는 가르침, 그 가르침은 좋아요. 이슬람에도 가르침은 좋아요. 불교에도 불가에도 좋은 가르침이에요. 다 선하게 살라고 그래요. 선하게 안 사는 게 못 사는 게 문제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저래 살상하고 그거 다 신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신앙에 철저해서 그래요. 자기 신념에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짓을 하느냐는 얘기지. 자기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잘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얻어서 예수의 영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잖아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영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구주 예수를 알고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게 이 영생이죠.
이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불러주셨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언약을 맺고 나서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음식을 나누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어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죽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잘자는 너무 좋아요. 잘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도 안 죽고 잘 먹고 마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찬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바 내 살이다 그랬잖아요. 내 몸이다 그랬잖아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이 뭐냐는 얘기죠. 그 얘기는 바로 오늘 이 언약 세우는 이거의 정확한 실제입니다. 내가 이제는 내 몸, 내 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타고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성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여러분, 성찬은 그러니까 이건 예배 중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모든 예배는 다 예배 때마다 성찬이 있어요. 우리가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성찬을 거기에 줄였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교회가 자꾸 대형화되다 보니까 그래 못해서 그렇지. 한국교회 한 1년에 2번씩 하고 이러죠.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만은 개혁가들도 매주일 성찬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찬의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나로 살지 않고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의 몸에 참여한 그 생명, 예수의 피로 구성되어진 그 생명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언약이지. 그게 성찬이지, 성찬. 성찬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기둥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종교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은 뭐 오래 사는 거고 천당 가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 착각하고 그래 배워왔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아는 것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아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다는 것은 이름 알고 그 사람 인물 반반하다 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쓰는 안다는 말은 남녀간에 안다 이러면은 결혼해가지고 몸을 썩는 관계를 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이 났다고 성경이 쓰고 있잖아요. 그 동침함이라고 번역된 말, 원래 히브리 말은 안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이 생겼다. 그걸 쓰고 있거든. 히브리 사람들의 안다는 말은 몸을 뒤섞을 정도로 깊이 사귀는 걸 말합니다.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과 사귀는 것, 친밀하게 사는 것, 이게 영생이죠.
그러니까 영생은 감옥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사업이 망했을 때도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내 몸이 망가져가지고 허약했어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죽어서 천당만 가서 누린 게 영생이 아니올시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입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언약을 세우는 이 예식이 그 복음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면은 아이고 이 생각할 법이 없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때에 율법이 지켜지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거 다 찾아 읽기는 지금 시간이 없지만은 하여튼 이 언약을 세운 이 장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는 장면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지키. 모세가 말은 안 했지만 아나콩 너희들이 되나 이놈들아 이 말이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는 결국은 실패한 역사예요. 어떤 점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못 지킨다는 얘기죠. 오늘 예수가 우리 생명이 되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얻은 만큼 예수를 누리고 사는 만큼 하나님의 율법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기를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인 기둥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 이 장면은 율법을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몸나를 늘 부인하며 우리의 탐욕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쫓아 그리스도의 길을 잘 걷는 그래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간증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